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다윗 때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시간 동안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여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으로 사용되는 주변 나라들이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제지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자이며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방을 향해서도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무리에게는 물론 멸망의 날이겠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구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으니 덮어두고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는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마음이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박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로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축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날마다 체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